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2026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새해에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그렇게 말도 하고 또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그것을 하나의 인사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인사만 하고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제 창세기를 새벽마다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창세기를 보면서 과연 복이 무엇인가? 이 성경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때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선포가 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있던 그 세상에 혼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질서가 생겼고 그 다음에 공허하다라는 것은 텅 비었다라는 거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세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흑암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에 흑암이 물러나고 빛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새해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혼돈의 상태에 있고 텅 비어있는 상태와 같고 흑암에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혼돈의 상태가 질서의 상태가 되고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흑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내 마음이 공허하다, 텅 비었다. 이거 슬픈 일이죠. 내가 새해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소유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성경에서 줄기차게 말하는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장이 기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길은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이 가고 싶어하는 길, 즉 세상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뭘로 바꿔버리냐면은 인간이 사람이 보시기에 좋았도록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망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이 영적인 전쟁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쫓아갈 것인가, 내가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쫓아갈 것인가, 이것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기준이 뭐냐면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기준이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향을 지금 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부분에서는 힘들고 애롭고 고독한 길이 왜 그러느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길을, 편한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로 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7장과 8장에 보게 되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오기 전에 6장이 그 심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이 6장 1절에 나옵니다. 그 6장 1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은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선택하고 좋은 대로 세상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지구의 타락의 출발점이 되었고 결국 그 출발점은 7장에 가서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들이 즉 인간이 보기에 좋은 어떤 그런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언제까지 더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끝은 오겠죠.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결코 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죠. 자, 오늘 다시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정리할 것은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태초라는 것을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시간으로 번역했습니다. 시간. 그러니까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만들었냐? 가장 먼저 만든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출생할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은 시작이 되었고
내가 언젠가 이 땅에서 이제 사망할 날이 있겠죠. 그때가 내 시간표에 마침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엊그제 2025년이라는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에 2026년이라는 새해라는 시간을 시작하는 것처럼 언젠가 이 시간도 또 하나의 마침표를 또 찍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사람은 새 생명이 태어나서 시간의 출발점 선상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생명의 마침표를 찍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남의 것이 아닌 이제 나한테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시간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서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다.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딱 선포를 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시간을 5분만, 3개월만, 1년만 더 늦추고 싶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딱 끊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만 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한 것은 그것을 싸우고 이기기 위한 이 새벽의 기도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보시기에 좋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충동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새벽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아유 아직도 어리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아유 다 컸네, 항상 어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른이 되었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어린애와 어른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어린애일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어른이라 그렇게 표현하냐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할 줄 알 때 어른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다 어려운 것들인 것들이 하기 싫은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어른이 되었다, 성숙했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더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니까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신앙의 어른이 되었다, 믿음의 어른이 되었다,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다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복이고 거룩한 복이다 라고 믿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많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복 받으세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 짓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2026년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시간은 오늘 또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보기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며 하늘과 땅에 충만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모든 것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